저들을 기어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사 주의 영광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헌신하여 수고한 종들이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시작이 끝이고 또 끝이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우리 대원들 또 마지막 나눔 갖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실 겁니다. 아마 돌아가시면 교회 사역에 또 삶의 현장에 또 가정에 또 우리에게 던져진 시간들 속에 또 그렇게 달려가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의 변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함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걸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72년의 시간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정말 은혜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세대별로 부흥을 주시기를 유초등버리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과 또 모든 노년에 이르기도록 세대 간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열방을 섬겨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빛 가운데 서서 복음을 들고 교회가 시대를 섬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혼돈함 중에 진리의 길을 교회가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혼미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속히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어 열방을 섬기는 교회와 민족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고 누리고 경험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이후 100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여져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초등거리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장년들,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강하신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인도하옵소서.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 모든 괴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되 오늘 교회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복음의 횃불을 든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주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물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 행진, 말씀 행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영혼 구원과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여 사역하는 김천 은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사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허락하셔서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게 하신 이 은총이 교회와 그리고 귀한 성도들과 귀한 종들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주의 종들이 순종하며 말씀을 받들어 주장하며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 같은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요? 시편 128편을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28편. 혹시 펜이 있으시면 펜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을 지금 앞에는 1절, 2절, 4절, 5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성경을 피시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펜을 좀 드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복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복자가 있고 2절에도 복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네모를 한번 쳐보십시오. 복자에다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자에다가 네모를 쳐보시고 4절과 5절에도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얻으리니 거기에는 이제 세모를 치시고 5절에도 복이 나오는데 거기도 세모 치시고 하시는 분만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2절과 5절에 가면 2절에 형통하리로다가 있고 5절에 번영하리로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가 에쉐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이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제 바라크를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바라크를 주실지어다.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을 목표로 사시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요, 어떤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길을 걷는다는 표현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4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바라크를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길에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결과를 2절에 나오는 형통과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번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달리해 놓은 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 놓고 그걸 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단어예요. 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너무 좋으셔서 토브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형통, 그리고 여기 그 5절에 나오는 번영이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행복해할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음으로 복을 받고 바라크를 받고 에쉐르를 받아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거죠. 여러분 손자들, 우리 자손들이 어디 나가서 어려움 겪고 있으면 보시기에 어떠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에게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결혼도 하는데 손녀랍니다. 저희 어머니의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첫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황달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너무 멋있게 네 기도는 네가 해라. 그러셨어요. 네 기도는 네가 해라. 이게 기도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권사님은 되셨지만 어디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일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첫 손녀가 황달이 와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시나 그리고 쫓아갔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걸어서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또 어디를 가시나 그랬더니 교회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실 맨 앞에 앉으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손녀 위해서. 전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도 정말 처음 봤고요.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걸 처음 봤고 우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누구를 위해서요? 손녀를 위해서. 손녀가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우시지 않은 것 같다 답답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도 토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는 삶, 번성하게 하시는 삶,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후로도 오늘 사실은 이제 시편 128편의 핵심은 1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이제 부흥회로 섬기고 또 사역들을 이렇게 섬기면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저의 이럴 때가 언제냐면 저의 삶을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약속의 그 깃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말씀들이 다 제 인생의 깃발이 되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저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졌던 말씀들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깃발로 주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를 보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 형통하다, 번성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인데요. 우리 39장을 창세기 39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네, 여러분 여기 형통하게 하셨던 단어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토브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돌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돌파하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종으로 팔려 있고 어려움을 당한 요셉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대요. 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평탄한 길이 그냥 뻥 뚫린 길을 걸어가는 게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도 벽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벽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신 그 삶이 형통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맨 처음에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천천히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전국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애굽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상황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온 세상에 기근이 가득 찬 때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형편이 보여요. 그 사람의 형편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만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형편, 이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요셉이 될 텐데요. 이 기근의 때에 창고의 문을 열고 나누어서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또 똑같은 이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근방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요셉에게 와서 손을 벌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본문 안에는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형편이 달라요. 그리고 하는 일이 달라요. 누군가는 이 기근의 때에 기근의 때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수련회가 끝나고 오늘같이 이렇게 막 부흥성회 하신 것처럼 사역을 다 끝내고 사역이 끝났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제이야 똑같은 기근의 때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똑같은 기근의 때에 누구는 도움을 받아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섬기는 사람이 있다. 너는 누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모두가 기근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누구는 도움을 받아 그렇게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 너는 누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요 대답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꼭 글쎄 눈치를 보는 거야. 이게 어느 게 좋은 건가.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기근의 때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도움을 받아 생존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섬기는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대답 물어보실 때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저도 알고 저도 전혀 기다림 없이 예 주님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 생존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까마귀들이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누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목사도 받으면 좋아요. 좋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때에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계룡으로 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나누어 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빛나는 교회가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똑같이 만나는 기근의 때에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고 살리는 삶이었더라고요. 와, 저도 요셉과 같이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의 삶을 주님이 형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그 형통함 안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련, 하나는 회복,
하나는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 형통의 내용 중에는 단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의 삶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17세의 나이에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전혀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형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의 마음을 들쑤셔놨는지 이 들판에서 이 요셉을 만나니까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준비도 있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은사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면하지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오게 됩니다.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는다 싶었더니 갑자기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그걸 유혹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 죄인으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길래 오늘 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나가더니 2년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3년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원망 가득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단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요셉도 그 시간 철저히,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을 때는 철저히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 입혀주고 그냥 그런 편애 속에서 그 철저히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떤 보호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벗겨내신 거죠. 그 바닥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13년 동안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고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단련이란 단어로 쓰십니다. 단련하신 거죠. 왜 단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단련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우리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인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리고 이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양식을 모아두는 그런 풍성한 시간을 가지게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으면요, 교회가 상처를 입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역자들 마음이 강건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거는 제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고요. 하나님, 보혈의 피로 적셔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 제 마음의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저의 기도예요. 저의 기도. 그런데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적셔주십시오라고 할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나하만 장군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병이 걸려 있었죠. 피부에 악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죠. 여러분,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하만 장군이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 그러면 나하만 장군이 장군이 되기까지 칼 들고 전장에서 싸우면서 다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냥 지금 병에 걸려서 그 병이 치유된 것뿐 아니라 나하만 장군이 평생의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온몸에 있는 상처들이 옷 딱 벗으면 아마 여기 흉측한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몸을 물에 7번 담금으로 그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온몸에 남아있던 그 상처까지도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 안에 저도 모르는 상처까지도 주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적셔주셔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목회자가 상처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러니 더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시간을 주셨어요.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 아킬레스 건처럼 이 상처가 툭 건드려지면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막 그 감정들을 추스릴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억과 붙어 있었던 감정을 주님이 떨어뜨려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생각은 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그 옛날에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픈 기억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료하셔서 분리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잊게 하셨다. 근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인생 그래프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회복과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에 가면 늘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이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장자를 오른쪽으로, 차자를 왼손 쪽으로. 당시에도 오른쪽이 축복의 그 능력의 권능의 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첫째를 오른손 앞으로, 둘째를 왼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앞세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아니 그 에서와 야곱 때도 하나님께서 장자보다 차자를 선택하시더만, 아니 여기서도 장자보다 차자를 앞세우시네. 하나님이 장자 컴플렉스가 있으신가? 왜 이렇게 장자들을 홀대하시나?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좀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므낫세 잊게도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은 그냥 상처가 잊어지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단련의 시간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 단련의 시간들이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잊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결국은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당신의 사명 선언문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슬픈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혹 내 인생이 마음이 상함이 있고 혹이 어디라도 매여 있거나 갇혀 있거나 지금 슬픈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오히려 복이 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역의 대상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뒷구절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 4절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갇혔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슬펐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아가시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황폐한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구석에서 직장도 없이 담배 피고 있었던, 막걸리 마시고 있었던 그분에게 저분은 복음 안 받아들이겠다. 지나가셨다가 다시 가셔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런 분들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 그분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시고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섬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저에게 임했던 거고요. 오늘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앞에 단련의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단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을 맨 끝에 있는 구절인데요. 아모스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모스서 8장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근이 있는 삶이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섬기는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사실 요셉의 13년의 시간이 절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베푸셔서 그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이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광야에서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기 복병이 하나 있었는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았던 걸까? 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40년 동안 매일 입으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아침에 줬던 음식 점심 때 주면 안 먹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바빠요. 아침에 먹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걸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같은 신발을 신은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지루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을 해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 이 지루함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기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복음을 들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만나의 법칙이 뭐라고요? 매일 먹어라, 나눠라. 그런데 매일 거두는 그 삶이 여러분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내야 해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지루함에 안 빠지려면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매일매일 하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오는데 옆에 자다 깨서 남편 얼굴 보면 에이그 지겨워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삶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때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매일 성경을 피시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일상의 삶으로 감히 주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장례가 났어요. 저도 가면 또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의 삶을 향하여 파송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한 주간 뜨거웠던 것을 추억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시기를 결정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때에 준비가 되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훈련의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번성의 삶을 살고 있든,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모두가 만나는 기근의 때에도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삶의 현장에 파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또 저의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서 뵙죠. 하나님께서 또 언제 여러분을 보시게 하실지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협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너무 빨리 인사를 한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우리 손을 내밀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잠깐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오늘 삶의 자리로,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 좁은 문을 찾으십시오. 그 좁은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걸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겸손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영을 부으셔서 그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며 달려가게 하셔서 기근의 때를 만나 오히려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고 섬겨 살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